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우리 스가랴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스가랴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서론을 끝나면 두 번째로 8개의 환상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 개의 메시지. 이 두 개의 메시지는 우리가 함께 앞에서 나눠본 7장, 8장, 7장에서는 금식에 대해서, 8장에서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9장부터 말씀을 볼 텐데 이 9장은 14장까지 두 개의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가 첫 번째 예언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심판의 경고. 이방인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시면서 그 밑바탕에 희망적인 예언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메시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2장부터 14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의 경고, 그 바탕에도 사실은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 예언의 두 가지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의 부분입니다. 이렇게 스가랴서는 마무리되어지는데 우리 9장 오늘 말씀을 함께 예언에 대한 부분을 시작되는 부분을 봅니다. 9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대한 심판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이 8절까지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는 팔레스타인 북부 지방의 심판,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남부 지역의 심판에 대한 내용.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시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시기가 BC 520년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520년 이때에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특별히 오늘 9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 알렉산드 왕에 의해서 심판을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받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러한 알렉산드 대왕의 정복에 대한 부분은 BC 300년대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200년 후에나 일어날 사건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사실 200년 후에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며
이 지역을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이 하드락은 시리아에 있는 성읍을 가리킨다라고 여겨집니다.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이죠.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라. 여호와를 우러러본다라는 것은 구원을 바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심판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지역에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은 200년 후에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지역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알렉산더를 사용하셔서 이 지역에 대한 심판이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 접경한 하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하맛은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도시, 여기에도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이 이루어집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가 도시들이죠. 특별히 팔레스타인의 북부 지방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해안 도시들인데 무역항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사실은 무역항으로 인해서 아주 부유한 도시가 되었지만 이들은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교만한 도시들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3절에 그래서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은을 티끌같이 금을 진흙같이 쌓을 정도로 부유한 도시. 그 많은 경제적인 그 돈을 가지고 이 도시들은 도시들이었지만은 강력한 성읍을 건설했습니다. 특별히 두로에는 조그만 섬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섬이 붙어 있는 이 두로에는 적이 쳐들어오면 섬으로 들어가서 섬에서 적을 방어했습니다. 알렉산더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두로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의해서 정복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알렉산더가 두로와 시돈을 점령하는 데 한 5개월 정도 걸렸는데 이 두로가 섬에 들어가서 방어를 하면서 이 섬을 점령하는 데만 8개월이 걸렸습니다. 작은 섬인데 여기에 들어가서 성벽을, 아주 섬 전체의 성벽을 견고하게 쌓고 방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육지에서 이 섬까지 이 땅을 메워서 방파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들어가 이 성을 무너뜨리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점령당한 역사가 없었던 이 두로라는 이 도시는 이전까지 굉장히 교만한 도시였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을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도구로 알렉산더를 사용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절에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결국 이 섬이 이 알렉산더의 정복을 당하고 불바다가 되어 심판을 받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5절부터 8절까지는 팔레스타인의 남부 지역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또한 알렉산더에 의해서 정복이 됩니다. 자, 5절 보면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고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여기는 블레셋 성읍들이죠.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5절 6절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여기도 또한 강력한 이 성읍들을 쌓고 해안가에서 가까운 도시들인데 블레셋은 이 내용으로 교만했다. 지금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7절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라. 입에서 피, 입 사이에서 가증한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의 피를 마시던 사람들, 그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런 재앙에 대한 예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이한 것은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심판을 받게 되기는 하는데 그들 중에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서 사람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고 그 이후에 이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는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아랍 사람들 중심으로 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땅 안에 같이 경계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는 사실은 팔레스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 유대교를 믿죠. 예수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유대교를 믿고는 있지만 그래서인지 기독교의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선교사가 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도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비율이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죠.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이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8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있게 될 것이지만 한 성읍은 예외이죠. 8절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한 성읍을 보호하시겠다. 내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왕래하지 못할 정도로 한 성읍을 보호하십니다. 물론 그 성읍은 예루살렘입니다. 알렉산더가 팔레스타인 땅을 전체적으로 정복을 하죠. 알렉산더는 이 북쪽에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 이집트, 애굽까지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까지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 전 지역을 다 정복하게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말씀드렸다시피 2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그대로 정복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알렉산더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지 말라고 하시죠. 결국 알렉산더는 이 꿈을 믿고 예루살렘 정복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물론 이 사람이 33세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이 헬라 제국을 세우고 난 이후에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희망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교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죠. 근데 그 교만을 심판하시죠. 그 심판의 내용이 오늘 9장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성읍이라고 여겨지는 이 예루살렘, 이 땅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그것을 내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보호하겠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집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구별하고 그 백성을 지켜 보호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소망을 두시던 하나님. 두로와 시돈이 무너지고 시리아의 다메섹이 무너지고 블레셋의 5 성읍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대해서 그 백성을 눈동자같이 내가 내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눈동자같이 오늘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고된 이 말씀, 예언된 이 말씀을 이후에 팔레스타인 지방이 점령당해 가는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 민족의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이것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약속의 말씀인 줄로 알고 오늘도 함께하실 하나님으로 인해 내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께로 정확하게 정해지고 확인되어지고 신뢰되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매인바 되고 주님과 동행하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대한 확인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만을 심판하시는 주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에 대한 믿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시 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주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확인된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속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정확하게 확인되어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확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